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 3주간 우리 존재에 대한 시리즈 잠깐만요. 소리가 좀 커서 이 위에는 조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간의 우리 존재 시리즈 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 우리 살핍니다. 잠깐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2주 전에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내가 너희를 떠나야겠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홀로 있는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나란 사람의 존재가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타인에게 결정을 줘서 그 존재감을 얻으려는 그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감마저 버리고 그들이 홀로 서는 존재가 돼야만 한다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홀로 서는 존재는 사람들의 높고 낮음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존재가 그 밑바닥에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홀로 서서 찾는 그곳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경쟁, 비교, 그리고 상함, 다툼이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이 고집이 센 것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일본 말로 곤조가 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그 존재감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나의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환경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연결된 존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의 연결을 거부하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따로 떨어져 살았던 둘째 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 늘 함께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아들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 큰아들한테 한 게 아니라 큰아들 스스로 자기에게 종의 신분을 부여한 거죠.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살이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떨어져 있었던 첫째 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그 형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어떤 의미, 의의, 자기의 어떤 그런 값어치를 동생과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동생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동생이 불의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다른 존재를, 애와 자를 놓고서 자기의 존재성 거기에 부여하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비유가 마치 시소 위에 올라탄 인생, 시소 위에 올라탄 자기 인식을 얘기했어요. 시소의 위에 딱 올라가서 타인과 구별하고 비교하고 차별함으로써 상대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고, 상대가 행여나 높아지면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계속해서 시소를 타는 그런 인생. 큰아들이 그런 인생이에요. 작은 아들은 비록 허랑방탕했지만 시소 위에 올라타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작은 아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좀 망가진 삶을 살았지 시소 위에 올라타진 않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좀 엄격했죠. 스스로에게 엄했습니다. 종교적이었죠. 만약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조금 하면은 금방 직분자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금세 직사 받고 권사되거나 장로되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사실은 시소 위에 올라탄 인생이었습니다. 상대가 못하면 못할수록, 못나면 못할수록 나는 괜찮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증명되는 거죠. 근데 행여나 나보다 조금 더 거룩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그런 거 너무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투성이인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 시소에서 내려오기를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얘야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은 사실은 홀로 있는 존재, 연계된 존재 다 연결돼요. 다 전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깨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묵상합니다.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탑을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다, 내 이름을 높인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간의 그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있죠. 내 이름을 높여야겠다, 그런 거죠. 내가 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탑을 쌓는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밑에를 살펴보면 그들이 탑을 쌓은 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욕망,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이 이야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관련성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은 생존하고자 자기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보호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힘을 키워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또 나의 존재의 연장인 가족. 가족도 결국은 나예요. 내 아들, 내 딸, 그게 나와 상관없는 나의 어떻게 보면 익스텐션, 나의 그 연장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납니다. 그게 나예요.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투과되는 욕심이나 집착이나 욕망은 결국 나에 대한 욕심, 욕망, 집착인 것이죠. 그게 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호하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 또 이렇게 물이 덮칠지 모르겠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나를 물이 와도 그 해함이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능력을 키워서 다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을 내 존재의 주변에 막을 치고자, 장벽을 치고자, 장막을 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그 자기 보호 본능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없다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채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보호 본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함몰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에 집착한 나머지 그게 곧 뭐가 되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주의로 갑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점점점 깊어지다 보면은 이기주의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힘이 있는 사람도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힘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힘을 욕망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 논리로, 그 원칙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으려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그 욕망인 자기 보호 본능,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다른 종류의 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라. 상충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는 자기 본능주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살아라 라는 그 권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또 다른 것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뭉치면 강하죠. 지금도 뭉쳐야 산다. 우리 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뭉쳐야 살죠. 흩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약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연약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한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탑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적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탑 안에, 두꺼운 성벽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허상입니다. 환상입니다. 높고 두꺼운 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잠시 임시 변통일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는 지키지 못합니다. 높고 두꺼운 것 안에 있으면 결국은 고립된 외톨이가 됩니다. 한국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라 라고 많이 들어서 우리는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믿지만 천만에요.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공든 탑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건 어떤 나라이건 어떤 건물이건 세웠던 어떤 업적이건 명성이건 인기이건 잘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주변에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모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곡물이 재산 아닙니까? 점점 곡물이 많아져 가지고요,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창고가 그렇지 않아도 곡물을 쌓아두는 창고가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 더, 이번엔 제일 큰 걸로 창고 하나 져야겠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곡물을 가득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거 참 평안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참 인생에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 행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근원, 어디서 왔느냐? 많이 쌓아둔 데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였던 거예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 70대, 내 80대 혹은 PI 있을 때는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되게 빨리 은퇴하세요. 왜냐하면은 PI 있을 때는 이제 학력이 높질 않으시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을 하세요. 지금처럼 직장 옮겨 다니지 않고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인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가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55세쯤 되면요, 이미 근무 근속 일수가 몇십 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요. 55세쯤 되면 PI 있는 분들은. 시골에 갈수록 그래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주님은 근데 이런 말 하십니다. 어리석다. 참 애둘러서 좋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바보 멍충아 이거죠. 이 멍청아. 오늘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언제 취하여질지도 모르는 채 내가 쌓아둔 것을 갖고 내가 안전하다, 내 존재가 평안하다, 내 존재가 즐겁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착각이요 환상이요 허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원시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나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은, 삶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를 쌓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벨탑을 높게 쌓았고 어떤 이는 창고를 넓게 쌓았습니다. 환상, 허상,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높고 두껍게 쌓아도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다가올 죽음을 막고자 바벨탑을 쌓고
창고를 늘리고 불사초를 찾아 헤매어도 결국은 다 허사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일에 묵상한 대로 병든 자를, 그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치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로 계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에도 주님은 천군 천사 한 명만 불러도 저 아래에서 나에게 모욕과 멸시를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쓸어갈 수 있음에도 천사 한 명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요 그러려니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데도, 이미 내가 힘이 다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을 누르면 누를수록 내가 높아진다는 원칙으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삶에 바벨탑 벽돌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짓된 환상과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대신에 그분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뜻. 진정한 삶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삶입니다. 같아 보이는 용기도요, 이렇게 보면 그 결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생기는 용기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생기는 용기라면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결이 다릅니다. 믿음도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은 결이 다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내가 붙잡는 용기와 믿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붙잡히는 용기와 믿음은 차원이 다른 용기와 믿음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은 연약함의 영성입니다. 깨어짐의 영성입니다. 결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약하다, 깨어진다, 이 말은 나약하다, 무력하다, 우울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연약함, 깨어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고라는 그 정도의 차원의 1차원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너끈히 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 말하지 않을 거야. 그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강함의 영성을 추구하면 아주 절묘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성공주의와 짝을 맺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성공에만 도취된 나머지 십자가는 그저 요식행위에 머무는,
혹은 잠깐 멈춰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의 십자가로 그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신 교회라는 환상과 허상에 빠집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커진다면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더 많이, 소외된 곳으로 더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의 영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에 도취되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육신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연약해지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약하지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틈 하나 없는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늘 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부둥켜 안고 늘 그냥 말할 수 없는 패배주의와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서 그냥 낙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은 깨어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려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를 지키려는 바벨탑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 교회의 면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지고 연약하고 그러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연약하지 않아서 우리의 얼굴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세웠으면, 그게 세워졌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뺏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질투와 다른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합당한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죠. 연약함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깨어짐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연약하고 진정으로 깨어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처럼 그 고백이 그냥 멋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로 하여금 내가 다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게 진정 고백으로 올라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이 고백이 올라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올라오는지 모르게 그게 생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놓고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영 믿지 못했습니다. 80살 사는 동안에 워낙 실패와 절망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 작은 막대기 하나. 우리는 뭐 쉽게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멋지게 지팡이를 들고 막 총애를 가르니까 막 제 키 정도 되는 아주 멋지게 장식된 지팡이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터키인가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모세 지팡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딱 요만합니다. 요 정도예요. 요게 요 정도. 품없는 나무 조각. 내 손에 쥔 게 무엇이냐? 요건데요. 나뭇가지 하나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네 손에 쥔 것이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게 나뭇가지밖에 아니라 작은 거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말할 수 있다. 너는 갈 수 있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죠. 왜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게 내가 가진 것에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운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어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는 그 삶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깨어진 존재, 그들이 모인 공동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강함의 영성으로 단단한 조직은 세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한쪽으로 제껴둔 채 부활의 성공에만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호를 하려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비교와 경쟁, 구별과 차별이 그 공동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비교와 경쟁, 구별과 차별,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녀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들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심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쟁과 집착으로 점철된 야곱의 인생에 하나됨과 어울림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깨어졌을 때 얼마나 야곱이 깨어짐을 거부하고 연약함을 거부한 인생이었으면 보다 못해서 야복강에서 천사가 그의 뼈를 부러뜨릴 정도였겠습니까?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깨어진 존재가 돼서 쓰십니다. 깨어져야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만, 연약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은 깨어진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참 이타적이다. 참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좋다. 뭐 이 뜻이 아니에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 이기고자 하는 경쟁과 비교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반대였죠. 그곳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연약해집니다. 다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면 강해지십니까? 사랑하시면 연약해집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 앞에 부모는 연약해집니다. 근데 만약 자녀 앞에서 부모가 강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반석이 된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존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앞에 늘 깨어진 존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인정하고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을, 깨어진 질그릇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릇이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똥물이 들어있으면 그 금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볼품도 없고 장식도 없고 여기저기 금이 간 이가 나간 그런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예수의 보혈이 그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장식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그릇에 정말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을 담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존귀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귀해집니다. 그릇 때문이 아니라 담긴 내용 때문이고요. 같은 맥락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당나귀가 귀한 것입니까? 당나귀 위에 올라탄 예수가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는 당나귀가 멋져서 환호했습니까? 당나귀 위에 올라탄 예수님 때문에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가 좀 됐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상과 환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런 나에게 오셔서 묶인 거 풀어라. 내가 너 위에 올라타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예루살렘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나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고 깨어진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귀 같은, 질그릇 같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의 내용물입니까? 아니면 이 질그릇 같은 교회 안에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까? 깨어지고 연약해져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권능, 부활의 약속, 그 용서와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보이지 않는 하지만 영원한 가장 소중한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구속의 열매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때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깨어진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깨어집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로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주님의 붙잡음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질그릇처럼 당나귀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쌓았던 바벨탑이 있다면 벽돌 하나하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쌓아두고 평안히 지내자 했다면 그 창고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견지되고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